오늘 본문은 일명 실로암 맹인의 눈을 뜨게 하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길을 가시다가 눈이 먼 사람을 발견했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예수님, 이 사람이 눈이 먼 것은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요즘 같으면 이런 질문하면 큰일 나죠. 아니, 사람이 몸이 아픈 게 죄가 있어서 몸이 아픕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옛날에는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사람이 아프면 저 사람이 뭔가 문제가 있다. 또 저 사람의 운명에 저렇게 아플 운명이었다. 그렇게들 얘기하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과 제자들은 운명론적 사고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죠. 사람의 미래는 정해져 있다. 그런데 그거를 우리는 알 수가 없다. 그러니까 질문하는 거죠. 이 사람은 눈이 멀 운명이었는데 그게 이 사람의 죄 때문인지 그 부모의 죄 때문인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운명은 정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알 수가 없죠. 자,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은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그 운명을 바꾸려고 하지요. 근데 운명이 바꿔집니까? 사람은 죽기 싫어합니다. 그래서 죽음을 보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은 나이가 듭니다. 나이를 거스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지진이 나고 쓰나미가 밀려오고 화산 폭발할 때 그거를 막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호기 있게 나는 운명을 거스를 거야. 나는 운명을 개척할 거야. 해도 결국은 운명대로 되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거는 포기합니다. 운명을 바꿀 수 있다는 생각은 말은 나는 운명을 바꿀 거야 해도 이제 속으로 포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운명에 대해서 두 번째로 하는 행동이 뭐냐? 그럼 알아나 보자. 내가 나중에 어떻게 될지 알고 싶다. 이런 단계에 가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사주, 관상, 점, 타로 이런 거 보죠. 건대 가면 쫙 점집이 타로집이 쫙 있어요. 요즘에 줄 서서 타로점을 보더라고요. 오후에 가보니까 문 앞에 사람이 줄 서 있어요. 그만큼 사람들은 내 운명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합니다. 왜? 불안하니까. 내 미래가 어떻게 될지 불안하니까. 자, 그러면요. 사주, 관상, 점, 타로 이런 걸 보는 사람이 그 점쟁이한테 얘기를 듣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거를 기억을 할까요? 아, 당신은 뭐 얼마 후에 뭐 유학 갈 겁니다. 결혼할 겁니다. 뭐 재물 운이 있네요. 뭐 결혼 운이 있네요. 이런 얘기를 기억할까요? 아니면 올해는 삼재니까 이렇게 하세요. 뭐 이름에 나무 목자 들어간 사람 조심하세요. 물가에 가지 마세요. 이런 거 기억할까요? 자, 점쟁이가 좋게 말해준 거 기억할까요? 안 좋게 말한 거 기억할까요? 그렇죠. 점들 한 번씩 보셨나 보네요. 괜찮습니다. 점쟁이가요, 점을 치면 사람이 좋은 거는 어떻게 생각해요? 아, 그건 그렇다 치고, 아, 그건 그렇다 치고, 안 좋은 것만 기억을 해요. 실제로 설문조사를 해봤습니다. 점집 앞에서 설문조사를 해서 오늘 점쟁이가 무슨 얘기 해주던가요? 근데 나오는 사람이 71%가 안 좋은 얘기만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미래가 정해져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내 운명이 정해져 있다. 내가 죽을 것이고 또 내가 늙을 것이고 내가 어떤 나이에 어떻게 될 것이고 나는 모르지만 그런 것들을 사람들은 이제 정해져 있다는 걸 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죠. 그러니까 그걸 알고 싶어 하는데 그걸 알고 싶어서 물어보면 좋은 것만 기억을 하면 되는데 사람들은 나쁜 것만 기억을 하더라. 자, 그러면 그 사람은 점을 보는 그 순간부터 그 사람의 머릿속은 뭐가 지배를 하게 될까요? 좋은 생각이 지배하게 될까요? 나쁜 생각이 지배하게 될까요? 나쁜 생각이 지배하게 되겠죠? 그러면 그 사람은 계속 불안하고
나쁜 생각으로 지배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좋은 거는 눈에 안 보이는 거죠. 나쁜 것만 사로잡혀 있으니까 그러다가 나쁜 일이 일어나면 진짜 그렇게 됐네. 내 인생이 이렇게 되는구나 하고 그런 운명, 부정적인 운명에 매달리게 된다. 그래서 운명을 알고 싶어서 점을 보는 사람들이 보면 부정적인 것에 더 관심을 갖고 결국 그 부정적인 것이 불행이 자기 인생의 이 많은 부분을 차지해버리는 사람이 돼버리더라 하는 것입니다. 요즘은 점을 잘 안 보죠. 그죠? 옛날에 60, 70년대까지만 해도 무당 데려다 굿도 하고 사주, 신년 운세도 보고 그랬습니다. 근데 요즘은 점을 잘 안 봐요. 그러면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궁금하지 않을까요? 아니죠. 요즘은 유튜브가 점집이죠. 여러분들 맨날 유튜브로 점치잖아요. 주식이 어떻게 될 것인지, 금리가 어떻게 될 것인지, 또 이 건축 경기가 어떻게 될 건지 유튜브로 맨날 점치잖아요. 또 오은영 박사 보면서 점치잖아요. 오은영 박사 보면서 금쪽이 상담소, 심리학도 점입니다. 여러분, 심리학도 어떻습니까? 사람의 어떤 통계적인 거를 통해서 그 사람의 미래를 예측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심리학이나 인문학에 빠져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어떤 통계에 매이게 되거든요. 이 사람이 이렇게 한다? 그럼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일 거야! 다 그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저희 아이들이 학교에서 상담을 받으면요. 하나같이 그 ADHD라고 주의결핍 장애 증후군자라고 했어요. 큰애부터 넷 다. 그래가지고 상담받아야 되고 얘들 잘못하면은 큰일 난다고까지 얘기를 들었었습니다. 근데 우리 애들 큰일 난애 아무도 없습니다. 그게 왜 그럴까요? 학교에서는 얌전한 애를 좋아하는 거예요. 요즘 학교 선생님들 남자가 거의 없어요. 여자밖에 없어요. 제가 그 희생양입니다. 제가 국어교육과 이제 교사 임용 시험 볼 때 저 때에 남자 군 가산점이 없어졌어요. 여자들은 4년 내내 쭉 공부를 하지만 남자들은 군대를 갔다 오니까 군대 갔다 오고 난 머리가 깡통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남자들은 손해가 있죠. 그래서 저 전까지만 해도 군대 가산점이 있었는데 저 때부터 군대 가산점이 없어서 지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여자랑 경쟁해서 남자가 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교사도 많이 안 뽑는 데다가 오히려 지금은 남자를 가산점을 주든지 남자를 몇 명 뽑아라고 해야 돼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있죠, 지금. 그 학교에 여자 선생님 밖에. 그러니까 남자 애들이나 드세게 하는 애들이 버거운 거죠. 그래서 좀 애들이 다 얌전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근데 조금 떠들고 뛰어다니고 소리 지르고 하면 ADHD다. 그리고 선생님한테 그 선생님이 엄마 데리고 오라 그러고 막 주의를 주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심리학이라는 거, 우리가 MBTI라고 하지 않습니까? 성격 유형 검사 이런 거 하죠. 그게 어떻습니까? 너는 외향형이네. 그러니까 너 이렇게 하겠지? 그 미래 점을 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대로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 할 수도 있잖아요. 외향적인 사람인데 수줍을 수도 있잖아요. 내향적인 사람인데 일을 잘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심리학적으로 나를 딱 규정을 지어버리면 더 이상 안 하는 거죠. 난 그런 사람인가? 메어버리는 거예요. 요즘에 점 안 보는 것 같아도 유튜브로 점 보고 전문가들을 통해서 나를 진단해서 그대로 믿어버리는 그런 것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의 운명이 궁금하죠? 그래서 이것저것 물어보는데 뚜렷한 답은 없고 불안하니까 불행을 끼고 사는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 우리는 운명이 아니라 다른 것을 믿고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고 살아갑니까? 섭리를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섭리가 뭐죠?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이 있다.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물론 정해져 있고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나를 이끌고 가신다. 근데 그 하나님의 뜻이 뭐냐?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나의 생각을 너희가 알지 않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생각을 너희가 알지 않냐. 내가 너희를 향한 생각은 평안이고 미래의 희망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미래를 정해놓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미래는 나쁜 미래가 아니라 희망찬 미래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그 미래가 올 때까지 불안해할 필요가 없고 평안하게 있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섭리를 믿는 성도들이 주는 행복이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 새벽기도 차량 운행을 하면서 극동방송 라디오를 들었는데 어떤 탈북한 청소년들이 미국에 탐방을 다녀온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미국에 이제 가서 한국 이제 성도님들 가정에서 홈스테이를 하는 거예요. 먹고 자고. 근데 어떤 여자 청년 한 명이 어떤 권사님 집에서 홈스테이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권사님이 우리 집에 아들이 하나가 있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집에 눈 씻고 봐도 아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아들이 없네요 그랬더니 얼마 전에 죽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슬픈 얘기입니까? 근데 그거를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아들이 자폐아였대요. 자폐. 그 권사님의 아들이. 그래서 아들이 자폐니까 당연히 기도를 하겠죠. 교회 가가지고 하나님 우리 애가 자폐인데 몸이 좋아지게 해주세요. 아니면 완전히 낫지는 않더라도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 어떻게 됐을까요? 죽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안 됐다는 얘기죠. 얘가 나아질 기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그 자폐 그대로 쭉 사는 거예요. 35살이 돼서 천국 갔답니다. 이 아들이. 자, 그럼 이게 뭡니까?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 아들을 고쳐주지도 않고 그냥 젊은 나이에 하늘로 데려가 버린 거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이 권사님은 하나님께 원망해야죠. 심지어는 교회를 안 갈 수도 있겠죠. 근데 이 권사님은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탈북한 애가, 여자애가 궁금한 거죠. 아니, 자폐로 태어나서 자폐로 살다가 일찍 죽었는데 뭐가 감사하지? 그러면서 물어보니까 그 권사님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내 아들은 우리 가정의 선교사였다.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선교사였다. 왜 선교사냐? 내가 아들이 자폐가 아니었으면 기도하지 않았고, 내 아들이 자폐가 아니었으면 하나님 앞에 충성하지 않았고, 내 아들이 자폐가 아니었으면 다른 장애가 있는 아이들이나 부모들을 관심 갖지 않았고 너도 우리 집에 올 수가 없었다라는 거죠. 내 아이가 자폐였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곁에 머물 수 있었고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했고 너도 탈북한 너도 내가 너를 우리 집에서 재우고 먹이고 입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내 아이가 자폐로 이 땅에 왔다가 우리 가정에 온 것이 선물이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그 얘기에 이 탈북한 자매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라는 게 이런 거구나. 사실 뭐 탈북한 분들이 예수를 믿어봐야 얼마나 제대로 믿겠어요. 그냥 중국이나 저 동남아시아에 있으면서 선교사님들이 도움을 받아서 교회를 다니는 것 뿐이지 자기 신앙이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청년들을 제대로 된 신앙을 갖추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탐방을 다니는 거예요. 그런 가정에서 재우고. 그래서 그 권사님의 얘기를 듣고 이 청년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런 힘이 있는 거구나. 자폐 아이를 낳았고 그 자폐가 낫지 않았고 일찍 죽었는데도 그거를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갖는다는 것이 예수 믿는 힘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도 그런 예수를 믿고 싶다. 지금까지 자기는 인생 속에서 불평만 했다는 거죠. 나는 왜 북한에 태어났나? 나는 왜 탈북하면서 이 고생을 겪었나? 한국에 와도 왜 이렇게 살기가 힘든가? 자기 인생이 불안하고 자기 운명이 너무 한스럽고 불평불만만 있었는데
이 권사님을 보니까 새로운 세상이 열렸다는 거예요. 신세계가. 바뀐 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바뀐 거는 딱 하나죠. 운명을 믿느냐, 하나님의 섭리를 믿느냐, 이거 하나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도 운명을 믿고 불안불안하게 살아갈 필요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절대 불행하게 하지 않으십니다. 왜? 말씀드렸죠.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내 자녀들을 향한 나의 생각을 너희가 알지 않냐. 나는 내 자녀들을 평안하게 하고 내 자녀들에게 미래의 희망을 주는 것이지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게 섭리를 믿는 사람이 불행 속에서도 가지는 행복과 기대감이라는 것입니다. 요즘 모두가 불행하다고 말합니다. 살기 힘들다고 말합니다. IMF 때보다 더 힘들다고 말합니다. 이런 시대에 과연 평안이 있을까요? 행복이 있을까요? 희망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어디? 여기에. 교회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운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고 미래의 희망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자들은 실로암 맹인이 운명론적 관점에서 눈이 멀었다. 죄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면은 대답이 어찌해야 됩니까? 죄 때문에, 누구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하면은 원래 대답이 어떻게 돼요? 그래, 누구 죄 때문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보니까 이 사람은 날 때부터 맹인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뭐 실수를 했다든지 뭐 사고가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부모의 죄 때문이지 이렇게 하는 게 일반적인 대답인데 예수님은 아니래요. 이거는 이 사람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래요. 그럼 뭐 때문인가?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된 거라 그래요. 자, 이런 말 딱 들으면 마음이 탁 막힙니다. 화가 납니다. 왜? 하나님은 꼭 맹인을 만들어 놓고, 맹인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 일을 해야 되는가? 그런 생각이 딱 듭니다. 그죠? 부정적인 사람, 또 교회에 대해서 비판적인 사람, 신앙생활 얼마 안 한 사람은 하나님은 꼭 이렇게 눈이 멀고 난 다음에 하나님 일을 보여줘야 되나? 이런 생각이 딱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처음 나오신 분들은 목사님도 암에 걸리나? 아니, 교회 다니는 사람이 사업이 망하나? 아니, 교회 다니는 사람이 교통사고 나나? 막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게 맞을까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을 때 한 가지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 자폐아를 둔 권사님이 하나님 왜 내 애가 자폐가 걸려야 됩니까? 뭐 걸리는 거는 그렇다 치더라도 내 애가 왜 안 낳습니까? 라고 항변하는 순간 그 사람은 불행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라 불행에 사로잡혀서 사탄 마귀가 틈을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이 반드시 인정하고 내려놓아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그걸 그냥 그대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에도 문제가 일어날 수 있죠. 뭐 다칠 수도 있고 교통사고가 날 수도 있고 병에 걸릴 수도 있고 사업이 잘 안 될 수도 있고 자녀가 속을 썩일 수도 있죠. 근데 그거를 내가 교회를 다니는데 헌금을 했는데 봉사를 했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이렇게 생각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섭리가 주는 평안과 희망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소금장수 아들과 우산장수 아들을 둔 부모는 비가 와도 걱정을 하고 비가 안 와도 걱정을 한다고요. 하나님도 똑같은 마음입니다. 여기 있는 사람한테 다 한꺼번에 복을 주면 어떻게 될까요?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미국이 금리를 왜 잔뜩 올리고 있을까요? 왜 그럴까요? 돈을 어마무시하게 풀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지금
미국 나라에 돈이 막 남아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일을 안 하는 거죠. 왜? 돈이 통장에 있으니까. 그리고 막 돈 아까운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물가가 막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그걸 잡으려면 어떻게 돼요? 돈을 회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지금 힘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돈을 버는 사람은 벌고 못 버는 사람은 못 벌어야 돼요. 한꺼번에 다 벌어버리면 한꺼번에 다 고생하는 거예요. 제가 하나 예를 들어 드릴까요? 물가는 절대 안 내려갑니다. 왜 안 내려가는 줄 아세요? 물가가 보통 2, 3% 매년 올라가다가 한 8% 올라갔어요. 8% 딱 올라가면 뭐 물건값이나 음식값이 올라갔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회사 다니거나 이 근무하시는 분들이 뭐라고 합니까? 회사에 가서 사장님 물가가 올랐으니까 월급을 올려주세요.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장님은 따져보니까 진짜 물가가 올랐거든요. 월급 올려줘야 되겠죠. 월급 올려줍니다. 그냥 올려줍니까? 그럼 그 사장님은 뭘 올립니까? 뭘 올립니까? 물건값을 올리겠죠. 가게 하시는 분은 음식값을 올리겠죠. 그러면 임금도 오르지만 물건값도 오르고 음식값도 오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일하는 사람이 또 경제활동을 합니다. 물건을 사고 음식을 삽니다. 근데 자기가 생각한 것보다 또 올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사장님한테 올려주세요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월급을 올려주죠. 그러면 또 물건값이 오르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물가를 걷잡을 수 없이 키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나 정부는 고강도의 자금 회수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이 그런 시기인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다 행복하고 원하는 일이 다 되게 해주고 싶죠.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질서가 무너지고 내가 결국은 행복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때를 정해놓는 거죠. 이번에는 얘가 잘 되고 이번에는 얘가 잘 되고 이번에는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그게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다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를요 부정적인 관점에서 보시지 마세요. 왜 나한테 병이 생기는가? 왜 내 사업이 잘 안 되는가? 왜 내 자녀가 잘 안 되는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한테 좋은 일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이번에는 이렇게 하셨구나. 그 다음번에는 어떻게 될까?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만족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평안과 미래의 희망을 주시는 분이라고요. 우리가 그거를 딱 믿어야 돼요. 우리의 끝은 희망과 평안이다. 근데 그 가는 과정 속에서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운명을 믿는 사람, 점집에 가는 사람은 나쁜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인생은 항상 불행한 거죠.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은 미래의 희망이다라는 걸 믿고 내게 나쁜 일이 있을 수도 있고 좋은 일이 있을 수 있지만 결국 나는 잘 된다. 나는 행복해진다. 끝이 좋아진다 믿으면 그 사람은 과정 속에서 편안해지고 행복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한테 누군가가 돈 1,000만 원을 준다고 하는 사람이 있다 칩시다. 또 어떤 사람이 죽을 때까지 매월 10만 원을 준다고 하는 사람이 있다 칩시다. 자, 그럼 여러분들은 누구의 도움을 받겠습니까? 1,000만 원을 받으시겠습니까? 매월 10만 원씩 죽을 때까지 받으시겠습니까? 얘기를 해보세요. 매월 10만 원씩 받겠죠? 그게 연금 아닙니까?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한테 미래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조금만 지나면 그게 절대 좋은 것이 아닐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걸 가져보라는 거예요. 근데 지나고 보면 그게 금이 아니라 똥이 되는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의 끝을 보고 계시는 겁니다. 끝이 좋게 하기 위해서 과정 속에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미국은 돈을 무한정 찍어내도 되는 나라예요. 그런데 지금 돈을 회수하고 있잖아요. 금리를 올려가지고. 왜? 이대로 가면 미국이 망하거든요. 더 이상 돈이 휴지 쪼가리가 돼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돈을 풀 때도 있고 거둘 때도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미국이 돈을 못 걷어요. 왜? 선거가 있거든요. 내년에 대통령 선거가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중국이 먼저 망하는 것보다 미국이 먼저 망할 수도 있습니다. 미국이. 지금 그렇게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무한정 좋게만 해준다고 좋은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끝이 좋게 하기 위해서 매월 10만 원씩만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절대 끊지 않고 매월 똑같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사탄 마귀는 야 내가 1,000만 원 줄게 해놓고는 진짜 줘요. 근데 그 다음에는 손가락만 빨개 1,000만 원 홀랑 다 까먹게끔 우리를 유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저한테 따져 물을 수 있죠. 목사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데 왜 제 사업이 안 되죠? 왜 제 건강이 안 좋아지죠? 왜 우리 가정이 평안하지 못하죠? 그거를 부정하지 마세요. 그거는 정해진 거라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집중해야 될 건 뭡니까? 우리의 끝은 평안이요 미래의 희망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바라보고 지금의 이 고난도 조금 지나면 행복과 평안이 될 거라고 기대하는 거죠. 마치 그 자폐아를 둔 부모가 언제 나아질까 기도하면서 결국 애가 죽었지만 이 애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 제대로 했고 주님 뜻대로 충성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돌보는 그 마음이 생겼다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가 넘어야 될 산이 그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섭리를 얘기하면 턱턱 막히시죠. 요즘 같은 시기는 더 그렇잖아요. 잘 되는 게 없으니까 너무너무 힘이 드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며 나한테 복을 주신다며 근데 내 현실은 왜 이렇지? 그거는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못 넘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건강 때문에 직장 때문에 사업 때문에 자녀들 때문에 개인적인 문제로 고생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섭리 속에서 나는 반드시 미래의 희망이 있고 평안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굳게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운명이 아니라 섭리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어떤 좋은 일이 있을까요? 섭리 가운데 있는 사람은요 기대를 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의 섭리는 끝이 좋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좋아질까를 기대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섭리 가운데 있는 사람은요 평안하게 되어집니다. 운명을 믿는 사람은 불안하죠. 점쟁이가 얘기한 그 어려움이 내일 일어날까? 한 달 후에 일어날까?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망하나?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불안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은요 불안하지 않아요. 왜?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이 나를 좋게 해주실 걸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평안하게 됩니다. 그리고 끝이 행복하게 되어집니다. 왜? 안 좋은 일도 좋게 해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운명을 믿는 사람은요 어떤 부정적인 일, 어려운 일이 일어나기 전에도 불안하고 일어난 후에도 불안합니다. 불행합니다. 아시겠죠? 어떤 문제가 일어나면 일어나기 전에도 불안하고 일어난 이후에도 불행합니다.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똑같아요. 불행은 일어나요. 지금 코로나 이후에 안 힘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요즘 돈 다 못 벌고 다 힘들어요. 똑같단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아요.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 오셔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되신 분들은 이 불행 전에는 기대감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한테 어떻게 역사하실까? 불행 후에도 행복해지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또 변화시키시고 깨우치시고 어떻게 하시겠지. 이게 운명과 섭리를 믿는 사람의 차이점이라는 거예요. 미래가 정해져 있고 그 미래는 돌이킬 수가 없어요. 똑같아요. 운명을 믿는 사람이나 섭리를 믿는 사람이나. 하지만 운명을 믿는 사람은 그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는 불안하고 일어난 다음에는 그럴 줄 알았다고 불행한데 우리 섭리를 믿는 사람은 그 문제가 일어나기 전에는 기대하게 되고 일어나는 후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다니는데 아테네에 갔어요. 그리스 아테네. 아테네라는 도시가 똑똑한 사람들이 많다고 들어가지고 전도를 학문적으로 했어요. 사람들은 여러분 모여보세요. 여러분 저기에 이름 없는 신이라는 거 보이시죠? 저 이름 없는 신이 누군지 압니까? 제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그렇게 전도를 했어요.
여러분, 성경에 이름 없는 신이 하나님이다 이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말 없죠. 사도 바울은 그 사람들의 논리와 생각대로 자기 딴에는 잘한다고 한 거예요. 근데 아테네 사람들이 흥미있게 들어도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왜? 그거는 사람들의 생각과 말이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처음으로 전도에 실패한 거예요. 지금까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변화시키지 못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귀신 들린 여종에게 기도했더니 귀신이 떠나가고, 바울이 쓰던 손수건을 얹으니까 사람이 살아나고, 이런 놀라운 기적과 놀라운 능력의 사도가 사도 바울이었는데 처음으로 아테네 전도 실패한 거예요. 만약에 운명론을 믿는 사람 같으면 어떻습니까? 좌절하겠죠. 이제 내 운이 다 했나 봐. 이제 나는 이제 사역이 계속 실패할 건가 봐. 운명론을 믿는 사람은 그때서부터 이제 포기해 버리겠죠. 근데 사도 바울은 운명론을 믿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단 말이에요. 이 일도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나님께서 이 일 이후에 좋은 일을 베풀어 주실 거야. 그걸 믿고 어디로 갔느냐? 아테네 옆에 고린도로 갔습니다. 고린도에서 대박이 난 거예요. 고린도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납니다. 이 부부가 어떤 사람입니까? 사도 바울과 같이 텐트를 간의 수공으로 만들어 팔면서 선교여행을 다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같은 직업을 가진 사람, 바울도 그냥 놀면서 전도한 게 아니라 쉴 때는 텐트를 만들어 팔았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자기랑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 만나서 위로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안식일 날 회당에 가서 설교를 하는데 나중에 누가 좀 보자는 거예요. 가봤더니 누군지 아십니까? 그 회당의 대표, 회당장 그리스보라는 사람이 바울을 보자는 거예요. 어이구, 내가 뭘 잘못해서 내일부터 여기 오지 말라는 건가? 만나보니까 그 사람이 뭐라 그래요? 은혜 받았다고. 예수를 내가 믿겠다고. 그 회당의 대표가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겠죠? 그리고 그 고린도에 1년 6개월을 머물게 됩니다. 알고 보니까 고린도가요, 그리스 땅에서 제일 부자 동네예요. 항구가 2개나 있는 거예요. 바다를 2개나 끼고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부자 동네에 그 회당의 그리스도가 예수를 믿게 되면서 그 회당 사람들과 더불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 교회를 개척하게 된 겁니다. 그게 고린도 교회다 말이에요.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섭리하셨죠. 아테네에 실패가 있었지만 그거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날고 기는 능력의 바울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선교하면 안 되는 거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아테네 전도는 어쩔 수가 없는 거지만 하나님이 곧바로 고린도 전도를 성공하게 해주신 거예요.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계신 겁니다. 이게 뭡니까? 섭리를 믿고 포기하지 않고 미래의 희망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자에게는 끝이 좋은 인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십니까? 안 믿는가 보네요. 여러분의 아버지는 사탄 마귀입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 고백해 봅시다. 여러분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예비하고 계신 줄로 믿으십니까? 그 믿음대로 사십시오. 지금 당장의 어려움,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예수를 잘 믿어도 하나님이 정해놓은 일은 우리에게도 일어나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하지만 사람들은 그 안 좋은 일만 자꾸 생각해서 불행에 빠지지만 우리는 그 안 좋은 일도 좋은 일로 바뀔 것을, 왜 끝이 좋으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면 우리는 언제나 좋아질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굳게 믿으시고 고난이 있어도 그 고난을 불평하지 말고 그 고난이 없어지기를 바라지 마시고 그 고난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기대하며 하나님의 평안과 미래의 희망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주인공이 있어요. 여러분, 이 시대의 주인공이 누굴까요? 얼마 전에 끝난 그 글로리의 그 여자 주인공이 주인공입니까?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이 주인공입니까? 삼성의 이재용 회장이 주인공입니까? 물론 이 시대의 주인공들이죠. 손흥민이 주인공이죠. 근데 하나님은요,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주인공으로 만들었다는 사실을 이 시간에 굳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주인공이에요. 부모의 눈에 내 자식이 제일 이뻐 보이는 거죠. 남들은 볼 때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좀 별론데 그래도 부모는 내 자식이 최고로 이쁜 거예요. 제가 이제 아는 어떤 분의 손녀가 있는데 제가 볼 때 별로 안 이뻐요. 근데 그분은 꼭 카스에 뭐라고 올리느냐, 세계에서 최고로 이쁜 발레리나가 될 내 손녀 이렇게 올리는 거야. 속으로 안 이쁜데 안 이쁜데. 근데 그분은 너무 자기 딸이 이뻐요. 왜냐? 자기 엄마를 쏙 빼닮았거든요. 그 권사님의 딸을 쏙 빼닮았어요. 근데 그 권사님의 딸이 지금 이뻐요. 왜 이쁠까요? 찌질고 뽑고 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아마 미래를 내다보고 눈도 좀 키우고 여기도 좀 깎으면 이뻐지니까 이쁜 발레리나가 될 거야.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눈에 다 이뻐 보이는 거예요. 남들 눈에는 그래도 하나님 눈에는 여러분들이 제일 이뻐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주인공은요, 뭘 입어도 멋집니다. 주인공이 라면만 끓여 먹어도 그 라면 사 먹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죠? 또 주인공이요, 총을 맞고 막 팔이 떨어져도 그 주인공은 멋지죠. 막 옷이 누더기가 돼도 주인공은 멋진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은 뭘 해도 멋지고, 뭘 해도 잘 되고, 뭘 해도 축복받을 겁니다. 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주인공으로 세웠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을요, 그냥 기성품으로 만들지 않았어요. 걸작품, 마스터피스로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거를 믿고 나는 절대 망할 수가 없다. 하나님이 나를 걸작품으로 만들었는데 나는 절대 망할 수 없다. 그거를 믿으시면 여러분들은 삶이 바뀌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생각을 바꾸세요. 우리 따라해 봅시다. 나는 주인공이다.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핫팩이라는 거 아시죠? 핫팩 손에 쥐고 있으면 따뜻해요, 안 따뜻해요? 근데 여러분, 손만 따뜻한 거 아십니까? 핫팩 잡고 있다고 팔이 따뜻해지는 거 아닙니다. 등이 따뜻해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모닥불 피워놓고 난로를 쬐고 있습니다. 그럼 따뜻합니까, 안 따뜻합니까? 따뜻하죠? 등은 춥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만 바뀌면 돼요. 핫팩만 잡고 있어도 따뜻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난로불에서 등은 차가운데 등은 막 서리가 껴있는데도 난로 손만 쬐고 이 얼굴만 대도 따뜻하다. 전체가 따뜻해질 필요 없어요. 전체가 다 따뜻해져야 따뜻해진다. 그러면 그 사람은 따뜻해질 수가 없어요. 그죠? 핫팩만 잡아도 따뜻하다. 모닥불 앞에만 있어도 따뜻하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시고 하나님이 고난 속에 있지만 나를 선한 곳으로 이끌어간다. 그 생각만 바뀌어도 여러분은 행복해지는 거예요. 이 시간에 행복해지는 거예요. 핫팩만 잡고 있어도 따뜻하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이 코로나 때 금리가 오르고 물가가 오르고 정말 내일도 어려운 일이 들이닥칠 것 같고 몸이 아프고 해도 오늘 말씀을 듣고 그렇지. 나는 운명에 사로잡혀 불행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평안과 미래의 희망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이지 그 생각만 딱 가지시고 내리기 시작하시면 핫팩만 잡고 있어 따뜻한 것처럼 삶이 바뀌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한테 불평 안 하고 짜증 안 내면 그 사람들이 잘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 열정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좋은 일이 생기는 겁니다. 자폐 아이를 두고 35세 애가 세상을 떠나 그 사람의 인생은 그늘밖에 없죠. 불행밖에 없죠. 그 사람은 너무너무 불행한 사람. 근데 그 사람이 딱 하나 붙잡고 있었던 게 있었어요. 하나님의 손입니다. 하나님의 핫팩과 같은 그 따뜻한 손. 그래서 그 자폐 아이를 둔 온몸이 차가워 얼어붙은 것 같은 그 부모가 이 아이가 우리 가정의 선교사였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것도 해결하시고 저것도 해결하시고 다 해결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충성할게요. 그런 일은 없어요. 근데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이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게 고난이 있지만 이 고난 너머에 미래의 희망이 있다는 거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거 붙잡고 나가겠습니다. 그거 붙잡으면요, 여러분 마음에 기쁨이 생기고요, 열정이 생기고 남들한테 불평하지 않게 되고 아이디어가 생겨서
여러분의 인생이 다 밝아지게 될 것이에요. 우리는 운명에 사로잡혀 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걸 믿으시고 그 섭리의 핫팩을 붙잡고 따뜻한 그 손의 온기를 통하여 삶의 열정과 희망과 기쁨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